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 앞에 상주 서북교회라는 교회에서 온 조정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허윤기 목사님, 저희 그 당시 교목 목사님이셨고 저랑 같이 저희 부부랑 같이 중국 단기 선교도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했던 기억이 있어서 불러주셨고 또 김옥순 집사님과 같이 동성학교하고 알덴스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할까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제가 이 말씀 덕분에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야기 다 아시죠?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간증을 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변화된 이후에 우리 아이들과 패스파인더 어린이부 활동, 그다음에 아이들 집에서 키우는 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어린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간증이 되게 파워풀하지요. 왜냐하면 특별한 교리나 명설교 아니어도 한 사람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간증이 되게 파워풀해요. 저도 간증을 예전에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간증이 내 지금 인생에 변화의 계기를 주지 못하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동적인지 어떤 걸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꼭 적용하셔서 저처럼 운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남 앞에 상주 서북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외부는 저렇게 생겼고 안에는 화요일날 예배 모습입니다. 저희 다 앉아 계신 분들 한 30분 되시는데 다 평균 연령이 80세세요. 젊은 사람은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제가 젊어서도 못 들어봤는데 시골에 가니까 저보고 새댁이라고 지금 50대가 다 됐는데 절 새댁이라 불러줍니다. 불러주시죠.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남편은 오늘 저희 지역교회 설교기 때문에 못 왔고요. 저희 아들은 지금 진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왔고 저희 딸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옆에다가 이 말씀 잘 보세요.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3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단순하고 무식해서 비포와 애프터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적응 못한 사람은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이상해졌다고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아무튼 30살 때 예수님 만났는데요. 그 전에는요, 제가 지금 이호상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망우동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 중, 고, 대 다 삼육을 나왔어요. 초등학교 빼고 중고, 대 다 삼육을 나왔고 그때까지 제가 했던 영적인 생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가 영적이지 않았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교회는 항상 사교회장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했던 제가 가장 기억나는 영적인 생각은 뭐였냐면요. 제가 미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환학생이라는 거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어떤 게 있구나 살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죠. 신은 하나 믿어야겠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누구 하나는 믿고 있어야지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정도로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죠. 교회 나한테 죄송합니다.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구나. 이제 교회를 떠나야지 하는 판에 제가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이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사교회장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되게 저 혼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상상할 만한 여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뭐가 있을까요? 네. 남편, 자녀, 경제, 건강, 노후 이런 거면 다 여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모든 인생의 기대치를 남편한테 올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올인한 걸 받아내려고 엄청나게 남편을 괴롭혔죠. 그런데 제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힘든 때 하나님을 찾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이혼은 못 하겠고 제가 또 이제 보수적인 이제 교인이니까 이혼은 못 하겠고 속으로 우리 남편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살인을 저질렀죠. 지금 생각하면 살인이에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얼만큼 너무 극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림연수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많이 들었던 얘기겠죠. 저를 지나갔던 많은 담임 목회자들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마음에 한 번도 와닿지 않았던 그 십자가에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그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제 외적인 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아버지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약발이 한 6개월 간다 하죠. 아시죠? 네, 약발이 원래 좀 몇 달 가다 끊어져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매일 새벽 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야행성 인간이라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저희 옆에 단지에 저희 학부형이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 학부형과 같이 또 그 재림연수원에서 같이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 학부형께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새벽에 오시라고. 그래서 새벽에 날마다 하나님 깨워주시면 갈게요 했는데 매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1년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제가 이런 표현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먼저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런데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지요. 네, 반전입니다. 제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제 역할을 다 했어.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교직을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직을 내려놓고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분명해서 근데 저의 성향상 저는 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집에 있으면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갑갑하다, 답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냥 되나가나 무조건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가 주어져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휴직도 아니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니 제 몸에 엄청난 아토피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오며 가며 저를 보면서 옷이 올랐냐고 지나가는 사람 한 명도 저한테 지나가지 않고 다 말할 정도로 온몸에 옷이 오르고 그때 한번 목욕탕을 갔어요. 어떤 분이 같이 가고 해서. 근데 목욕탕에서 쫓겨났잖아요. 엄청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제 몸이 너무너무 흉악해서 제가 80대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근육이 뼈가 부러지지 않았는데 목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을 돌리지 않으면 이쪽 옆에 방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끔찍했어요. 그때 제가 사진을 찍어 두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간증거리가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찍어야겠다라고 했지만 차마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흉악했거든요. 80대 할머니들 그 굵은 주름 아시죠? 저는 그 얼굴을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골 생활 가자고 남편한테 먼저 제안했습니다. 피부병 때문은 아니었고 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시골 생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제 몸이 멀쩡했으면 아마 남편이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제 몸이 너무 흉악하니까 시골에 가서라도 와이프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시골에 내려갔죠. 도시 남녀고 33살이고 35살이 아무것도 화초도 한 번도 못 키워봤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갔으니까 농사를 지니까 제가 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 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내가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었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날 떠난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들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예배 마치고도 행복하고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너무 행복하고 나는 지금 죽겠는데 누가 예수님 얘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면 사람이 급하면 별 일을 다 합니다. 저희 아이가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3살이었는데 너무 예수가 갈급한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때 북경에 선교사 사관학교라고 있었어요. 시대소망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야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죠. 사실은 청년들이 오는 선교사 훈련원인데 이런 아기 엄마가 아기 둘을 데리고 가면 엄청 민폐거든요. 큰아이가 8살인데 아주 부산스러운 8살이었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 갈급함을 아셨나 봐요. 물어보지도 않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2달 반 동안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살짝 응급수요를 받고 왔습니다. 아이의 초등학교를 유예시켜서 1년 꿀리면서까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살아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잠깐의 살아남이었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 다시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지경까지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 말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했는데 사람하고는 그렇게 말 잘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려니까요, 솔직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막혔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걸 20분 동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 다음엔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기도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졸고 있는 건 알겠는데 무슨 짓을 해도 깨어나지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맡기는지 내가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놔지 않다고. 되게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깊이 잠들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해도 깨어나지 않는 상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복음을 놓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제가 그게 처음에 30살 예수님 만났을 때는 너무 급격한 변화, 그게 너무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는데 점점 예수를 잊고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잊어버리고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한 6년 전에 복음 서신서를 읽고 복음과 관련된 영성 서적을 읽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 복음이 믿어지면 진짜 좋겠다. 믿어지면 정말 대박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복음을 빼면 그건 껍데기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정확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동력을 달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영이 너무 곤고해요 라고 하는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계속 지속적인 기도였고, 언젠가는 뭐 하나님 만나겠지 하는 기도여서 별로 동력이 세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급하게 찾아가지 않고 매일 드리는 기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아주 큰 동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움,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께 피하는 동력을 달아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도록 동력을 달아줬어요. 뭐였냐면 아들이 핸드폰 과몰입인 거예요. 근데 저는 핸드폰을 아주 극도로 혐오하게끔 아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쳤거든요. 절대로 못 만지게, 거의 그렇게. 너무 강조해서 더 부정 강화가 됐나 봐요. 더 집착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아이하고 1년 반을 싸웠습니다. 1년 반을 싸우고 저희 집에서 핸드폰을 아빠가 한 5개, 6개를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게 그냥 곱게 집어 던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엄청나게 끔찍하고 비참하고 무섭게 공포 분위기에서 핸드폰을 던지는 일도 생기고, 이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다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런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복음이 내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꾸준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 말고는 없으니까. 그걸 알았죠. 그 방법 말고 없거든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방법 말고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1년 반 싸우고 나서 결론이 저도 젖었어요.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것저것 다 해봤죠. 때리고 어떻게 훈계하고 싸우고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제가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 방법대로, 그간 해온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한테 올인했죠. 어떻게 올인했냐면 그때 사복음서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가 너무 고프니까, 예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곳이 사복음서니까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틀어놓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못 보고 집안일하면서 계속 사복음서를 계속 틀어놨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털어놓고 있을 때 마태복음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 가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금식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꽂혀주게 하셨어요. 자, 한번 제가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봐 드릴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 맨날 들었던 성경절이죠. 제가 이게 저한테 어떻게 와닿았냐면, 딸아, 아들한테나 남편한테나 누구한테나 이제 말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대신 은밀한 중에 나한테만 이야기해봐. 과연 내가 은밀한 중에 갚아주는지 안 갚아주는지 나를 시험해봐. 저한테는 그렇게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해서, 하나님 좋아요, 제가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아들한테 이제 한마디 잔소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잔소리하고 싶을 때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잔소리하겠다고. 아들이 여전히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얘가 바뀔 것 같으니까. 그 말을 참고 방으로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 제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버지 전능해요? 나 그게 안 믿어지는데요? 완전히 아버지께 도발하는 기도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가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아버지께 다 토로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아들한테 돌아가서 화내지 않고 핸드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그 위기가 매번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너무 신기해서 계속적으로 해봤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버지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요, 집에서 기도할 때요, 진짜 간절할 때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가 잘 안 돼요.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신음소리가 나와요.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할 말도 없어지면 동물의 신음소리처럼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더 심하면요, 나중에는 교회까지 찾아와요. 교회 와서도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엄청난 신의 한 수를 주셨어요. 이건 누구나에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제가 복음이 조금씩 하나님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믿으려고 애쓴 것도 없고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고 거짓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죄송한데 믿어지게 해달라고. 복음이 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복음을 믿고 있는데 내가 염려, 근심, 걱정, 그거는 복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또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영성서적을 읽으면 되게 은혜를 받으면 그분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쳤던 예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사방팔방 전국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장로님을 이제 만나러 갔을 때 다른 건 다 모르고 은혜로운 얘기인 거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하나 뭘 결단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결단이 그래,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이게 지금 승부는 새벽 기도에서 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나 제가 다닌 교회에서 단 한 교회도 새벽 기도 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길 원했어요. 왜냐면 혼자는 너무 연약하니까. 새벽이라고 해서 꼭두 새벽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 10분이나 20분 이른 시간. 밤에 일하시는 분 아침 오후 2시에 일어나면 그 2시가 새벽이죠.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다고 해서 갑자기 맨날 퍼져 자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지지가 않죠. 당연히 습관이 안 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 빼도 박도 못할 상황으로 널 몰아넣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알람을 맞춰도 또 꺼놓고 자고,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할 게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아프셔서 잠이 없어요. 저를 깨워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면 좀 모닝콜 해주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기대감으로. 그러나 집사님이 저 깨워주시고 다시 잤습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다른 수를 찾아야겠다. 빼도 박도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이왕 전화하셨으니까 저랑 세 바퀴 기도를 합시다. 이 세 바퀴 기도는 또 어디서 주워 들었냐면요, 하용판 장로님이라고 북경에서 많이 이제 단동에서 북한 선교 많이 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대륙 선교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세 바퀴 기도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걸 직접 적용해 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먼저 기도하시고 그다음 제가 한 번 기도하고 집사님 두 번째 기도하고 내가 세 번째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 총 6번을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면 30분이 걸려요, 보통. 잠이 깨죠. 그럼 저 혼자 이렇게 책을 보고 말씀을 보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왜냐하면 지금 죽겠으니까 뭘 붙잡을 게 없으니까 말씀을 붙잡으려고 말씀을 보고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묵상 기도만 배웠어요. 한 번도 소리내서 바깥으로, 공중기도도 제가 부끄럽고 바깥으로 소리내서 기도해 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근데 전화로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요, 이것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묵상 기도에서 10년 걸릴 것이 소리내서 기도할 때 정말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소리내는 게 엄청나게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었죠. 제가 2019년도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후반기부터 2020년 코로나가 심했습니다. 교회도 없어지고 지금 예배도 지금 없는 마당에, 새벽기도 있던 교회도 쉬는 마당에 저는 전화로 새벽기도 하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기도는 가식적인 기도나 아니면 없는 데 있다고 꾸미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 민낯을 다 드리든지 어쩌든지 저는 지금 살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날 구해주고 살려줄 사람이 필요해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누구 때문에 화나면 참아야겠다가 아니고, 나 하나님 너무 오늘 화나요.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너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죠. 아까 말한 대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한테만 얘기해야 되죠. 먼저 이야기해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다 말하고 찌꺼기를 예수님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먼저 1번으로.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기도하고 솔직한 기도가 익숙해졌어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해졌나 봐요. 아까 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상의 무엇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은밀하게 기도하면요, 우리 은밀한 얘기를 만약에 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진짜 비밀 얘기를 목사님한테 나누잖아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리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집니다. 은밀한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하고 친밀함이에요.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져요. 별 기도를 다 하게 됩니다. 저도 어리지만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왔어서 어디 감히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은밀히 기도하라는 아버지 말씀에 용기를 내서, 그래 내가 아버지 딸인데 아버지 앞에서 무슨 얘기를 못할까. 정장 차려입고 가는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난 오늘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에서 만날 거야. 베드로한테 하셨던 것처럼 너 그 더러운 발 나한테 내밀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만의 기도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워룸. 이것도 어디서 주워 들은 겁니다. 어떤 영화에서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께서 그 워룸이라는 곳에서 씨름하면서 영적 씨름하는 전쟁터, 저도 그걸 그대로 따라와서 그 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른 방에서 여기저기 기도할 때보다 한 곳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훨씬 더 은혜롭고, 특별히 너무 답답할 때는, 집에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나가 왜 교회에서, 왜 성전에서 부르짖었을까? 집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데 오죽 그 안에 답답함이. 교회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성령은 어느 장소에나 다 계십니다. 어렸을 때 영화관에는 성령 하나님 안 계시다, 저 그런 교육 받고 자랐거든요. 거짓말이었죠. 성령은 어디든 다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빠르게 임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한 그 자리, 누군가 순교한 자리, 아니면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한 자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빠르게 임재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지금도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교회 갑니다. 집에 가서 기도해도 해결하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때, 그리고 빨리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어딘지 모를 때, 그때 무조건 교회로 와요. 교회 비밀번호 알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들 얘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한테 그렇게 했죠. 이제 너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얘한테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저 혼자. 난 이제 절대로 아이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한테 올인해서 예수한테만 얘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점점 입는데요. 그 전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를 고수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시간을 놓치면요,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이 괴로워서.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죠. 그때 제 육체 아주 건강했거든요. 제 정신 건강, 제 혼 아주 정신 맑았어요. 내 생계에 대한 게 고정적이지 않았지만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영이 괴로우니까 죽겠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남편이요,
제가 이제 이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10시에는 자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대여섯 시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10시에 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자지 않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제가 여보 나 먼저 가서 잘게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아이들도 아직 안 자는데 엄마가 먼저 가서 자서는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걷다 대고 저도 모르게 여보 나 지금 안 자면 죽어. 나 내일 새벽기도 안 하면 죽어.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 않은데? 나 괜찮은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알고 보니까 저도 알지 못했던 저의 영의 호소였던 거예요. 제발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30살 때 거듭나고 나서 아이를 가졌거든요. 제 일평생 소원은 거듭나 보니까 제가 20대 때 나는 왜 태어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답을 아무도 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였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내 복이구나, 내 행복이구나. 그걸 알고 나서는 자녀한테 주고 싶은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남. 네가 육신은 태어났지만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 예수를 전했어야 되는데 만 전했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엄청 불안해하면서 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그래서 맨날 울며불며 하나님한테 이 아이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저만 얘기하니까 졸리실 것 같아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저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멋진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도 이 아이가 변화하는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제가 보기엔 더 몰입해요. 어느 날은 교회 가서 이 말씀 들고 펼쳐놓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믿어지게 해보라고요. 해놓으라고요. 하나님한테 엄청 때를 썼죠.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복음서의 이 아버지 덕분에 제가 또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불렀던 그 마가복음의 그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변화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9장을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안 믿어진다고 따졌는데 이렇게 따진 아버지가 또 계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이 아버지. 이 아버지 이야기가 얼마나 공감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좀 같이 보시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왔죠.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제발 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못 살려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저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멋진 말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 능히 못할 일 없어.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저 믿음이 없으면 내 자식이 죽겠구나. 믿음이 있으면 내 자식이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해야지 사니까 믿어야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잠깐 아마 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해놓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너 믿음 있니? 라고 아마 물으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 똑같이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제가 이 기도를 배웠어요. 이 아버지한테. 이거구나. 나는 내 믿음이 마치
엄마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구원은 엄마한테 달린 것처럼 저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거든요. 마치 내가 이 아이한테 예수 그리스도라도 되는 양, 내가 믿음이 있어야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양,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믿음 말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셔서 이 예수 믿음이 아이를 살리는 것,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믿음 말고 예수 믿음. 그리고 그 예수 믿음이 나한테 없다는 걸 이 아버지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달라고.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1년 후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당연히 왔죠. 제가 2019년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자식의 구원이 믿어지게 해주고 나의 회복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자식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존재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 존재만으로 사랑 못했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가 바른 행동을 할 때는 당연히 사랑이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핸드폰에 과몰입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 못하죠. 저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 사랑을 내가 맛보고 나니 비정상의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는 사람의 상태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넌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까지도 간구했어요. 없어요. 모성애가 제가 사람들이 있는 모성애조차도 저는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도 주시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제서야 아들이 사랑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아버지가 날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아들이 사랑이 되더라고요. 핸드폰을 미친 듯이 하고 있어도 사랑이 되더라고요. 두렵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저러다 망하지 않을까? 아버지 약속을 또 붙잡습니다. 그러던 중에 불이 난 거예요. 집이 다 전소됐어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골 생활 한다고 농사에 한 4년 동안 올인을 했고, 그래서 많은 가산을 탕진했죠. 집 한 채와 차 한 대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집과 네 차 한 대 평생 책임져 주면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버지 그러네요. 책임져 주시면 되네요 하는데, 남의 집에 지금 새 들어와서 사는데 그 집이 전소가 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있지도 않았고 저는 없고 저희 남편과 아이들 둘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그런데 그 전기 자전거가 배터리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잘 되던 것도 되지 않고 소화기 당연히 없죠. 그리고 수도가의 물도 그때 때마침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집이 다 전소했습니다. 뭐 가진 거 원래 없었는데 다 깨끗하게 전소됐어요. 여기 왼쪽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요. 지금 소방관들이 막 이렇게 화재 탐사를 하죠. 왜 화재가 났는지. 제가 화재 현장에 다 이제 불이 나고 나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참 화재 현장에 가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회복된 상태여서 이 일이 제 마음의 평안을 깨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떨리지 않고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사고 현장으로 오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제 믿음을 다 시험해봐 주세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지 아닌지, 집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지 아버지 다 시험해봐 주세요 라는 대담한 기도를 하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 타고 나서 계속 불타고 있었으니까 타고 나서 보니까 거실에 이런 사진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작죠? 네, 저 십자가에 있는 성경절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분명히 십자가를 저기다 걸어놓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십자가가 저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평안이 왔죠. 아, 아버지께서 아시는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나도 떨리지 않을 정도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 기도방이에요. 이 기도방에서 엄청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도방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상황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때 소화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화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수도가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남편이 계속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책합니다. 남편한테 그랬죠. 여보, 그저 고만한 교훈, 이제 집을 사면 꼭 소화기를 두거라,
아니면 화재 보험을 꼭 들거라, 이런 교훈을 알려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겠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런 집에 살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쌓아놓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뱃 위에는 지지 말라는 그 말을 저는 정말 무식하게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믿어왔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빚을 내서 집을 사거라 해도 저는 빚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아버지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저는 말할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이 집을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지? 막막할 때 차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이 고급 전원주택지에 저희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멀리서 봤는데 한번 구경해 볼까? 너무 담장도 높은 고급 전원주택지였습니다. 남편한테 그랬죠. 여보 빨리 차 돌리라고. 여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 빨리 돌리라고. 그리고 나서 집 앞에 입구를 나오는데 아주 초라한 관리사무소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집이라면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어느 날 아이를 태우러 시내 갔다가 아이를 태우고 돌아오면서 비가 오는 9시 저녁이었어요. 근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 집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야밤에. 그래서 그 야밤에 그 관리사무소 같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우편함에 뭐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집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용감하게 갔어요. 그런데 우편함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고급 외제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주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이 집이 어떤 집이고 비어 있는지 안 있는지. 그 집을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 이 집 누가 사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자기 앞집이 지금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집 보겠냐고, 구경하겠냐고. 네, 구경하겠다고. 구경하는데 크게 비용 드는 거 아니니까 구경하겠다고. 그래서 비 오는 날 추적추적 그 9시에 이 집의 주인이 대각선 뒤편에 계시더라고요. 그 건물주가 오셔서 이 집을 밤 9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저한테. 8월 달에 비가 오는 날 아름다운 등이 켜져 있는, 지금 제가 집에 불이 나갔는데 무슨 집인들 안 이뻐 보이겠어요? 게다가 이런 집 왔으니까 눈이 뒤집혔죠. 와, 부럽다. 나랑 상관은 없지만 되게 좋은 집이다. 이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더부살이하는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딸아, 혹시 내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하면 너 살 수 있겠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사죠, 아버지. 아버지께서 뭐 하라고 하면요, 저 할 수 있어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간 2달 동안 더부살이 하면서 불났을 때 더부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법, 나를 부인하는 법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큰 기쁨과 기적과 만족을 경험했는지 제가 이제 연습이 많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너무 많이 연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람은 저 살 수 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찾아다녔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돈을 빌려주더라도 어느 정도 큰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큰 금액도 없는데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은행을 다니면서 은행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죠. 아버지, 저는요 은행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은행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어요. 저는 아버지만을 의지해요. 저 은행 의지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서 거절당하면 오케이. 그리고 다니다가 마지막 은행이었는데 다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가 너무 부족하대요. 그동안 저희가 기록에 남는 세금을 낸 기록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낼 수 있는 게 없냐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기간제 교사를 다행히 하고 있어서 그거라도 드릴까요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습니다. 남편이 그래요. 야, 우리 형편에 무슨 새 집이야. 다 없던 일을 해. 다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여보, 그거 마지막 테스트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저희 남편은 계속 전화 옵니다. 은행에 전화해 봤냐고. 전화했을까요? 절대 안 하죠. 사람 절대 의지하지 않죠.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면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약화되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 전화 일부러 안 했죠. 할 일 있어도.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해 주겠다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대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차가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해 주신 것이 네 집하고 네 차 평생 책임져 주면 되겠어? 되죠, 아버지.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멋진 우리 아이들과 남편이 원하는 차가 있었어요. 카니발 아직 정해져 있습니다. 카니발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차를 저희 식구 4밖에 없는데 다 동의했어요. 3명은 다 동의해서 하자입니다. 돈 없는데 저는 동의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 흘려보내야지 내가 지금 이런 큰 차를 타서야 되겠어? 그런 마음 당연히 있어서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소형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도 지금 다 연식이 오래돼서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변 지인을 통해서 갑자기 새 차를 살 수 있는 자금 일부러 주셨어요. 그분이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돈을 주시면서 단 조건이 있다. 새 차에 카니발의 흰색 차를 사라는 거예요. 저는 중고 본 적이 없거든요. 새 차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청 씨름했죠. 하나님, 저는 차를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필요 없어요. 전 새 차 필요 없고 중고차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라고 기도하는 순간 눈치챘죠. 아버지께서 주시면서 저한테 받으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갚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전데 아버지께서 갚을 능력을 주시겠다면서 계속 저를 푸시합니다. 마지막 날 이게 계약서를 쓰네 안 쓰네 빨리 남편이 결정을 해라 뭐라 하는 시간이 왔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로 왔죠. 왜냐면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좀 씨름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마음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받으라고. 와, 그래서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계약서는 10만 원만 내면 다 계약돼요. 그런데 계약이 돼도 차가 오지 않아요.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6개월이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 앞집에 아주 그 외제차를 탔던 그 집이 카니발이 중고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카니발이 갑자기 제네시스로 바뀌더니 제네시스 임시 번호가 달리더니 저희 남편이 저 집 차 바꿨나 보다. 그럼 그 중고차 그러면서 저한테 앞집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중고차 카니발 팔 생각 있냐? 우리한테 팔아라. 저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손이 약화되는데 절대 안 하죠. 계속 저한테 전화라도 제가 절대 전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 새 차고 난 그걸 기다릴 거라고. 유혹이 오지만 남편이 지금 유혹이 온 거예요. 우리 형편에 무슨 새 차야? 갚을 능력도 없는데 정해진 고정 수입이 없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주시란 마음 믿음이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앞집 차가 다시 카니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차가 그냥 잠깐 빌렸는지 어쨌는지 만약에 가서 말했으면 진짜 쪽팔렸을 것 같아요. 진짜 창피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렸구나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은 게 얼마나 잘한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차를 주셨습니다. 차와 집 이렇게 좋은 집을 달라고 해서 기도한 적 사실은 없었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네 집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집사님한테 좋은 집 주시라고 기도해. 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고마운 말씀이고.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의문입니다. 의문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딱 필요한 집, 그것이 좋은 집이든 초가 삼간이든 아버지께서 주실 건데 왜 저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시나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사실 초가 삼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난 초가 삼간도 지금 궁정 같거든요. 그래서 나 어디 살아도 상관없는데 아버지 저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집을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꿈꿔보지도 못한 그런 집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런 집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받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들이 되게 장난꾸러기인데 일주일 동안 너무 흥분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집이냐고. 그러면서 제가 말했죠.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한테 준 게 아니야.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가는 집이지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가 더부살이 할 뿐이야. 저 차 저렇게 9인짜리 큰 거 필요 없지. 하나님께서 저희 패스파인더 아이들 교회 차 맨날 빌려서 타는 그 아이들 위해서 저 큰 차 주신 거야. 저 차도 우리 차가 아니야. 어느 날 또 아들한테 제가 또 살짝 교만이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아,
얘들아, 저랑 남편 없이 저랑 아이들만 차 타고 어딜 가는 상황이었어요. 야, 이런 좋은 집하고 이런 좋은 차 어떻게 왔는 줄 알아? 이러면서 제가 교만하게 그거 다 엄마가 잘 믿어서 온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다 하는 실수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시면서 딸아, 너 믿음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버지 저 믿음 없는데요? 저 왜냐면 마가복음 9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부터 저한테 제 믿음이라고 말하시는 거 말고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말고 믿어지는 아버지의 믿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너 믿음 없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 믿음 없어요. 그러면 네가 그 집과 그 차를 받은 건 누구 믿음 때문이지?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당연히 예수 믿음이죠. 예수님 믿음이죠. 예수님 믿음이 저한테 와서죠. 라고 하니까 그제서 알겠더라고요. 내가 아이들한테 말했던 거 그 잘못 말한 거구나. 정정했어요. 아들아, 내가 그때 말했던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거 내 믿음 아니고 예수 믿음이래. 라고 다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믿음이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조차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거 네 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선 그어주셔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어요. 어느 날 패스파인더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 경우라 해도 내 자식 그렇게 핸드폰 과몰입하고 나는 집사님처럼 그렇게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도 그 상황 가봐. 그 상황 가보면 알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속에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그 갈망이 말이야. 네가 그렇게 예수를 찾고 싶어하고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께 매달리고 싶었던 그 갈망이 어디에서 왔을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집사님 말대로 나도 그 집사님하고 별반 다른 사람 아닌데 나에게도 그 갈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 다 주시면서 주실 거면서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면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사람으로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기승전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 성경절 읽고 마칠게요.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떠나지 않았던 그 귀신을 쫓아보낸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 우리는 못 쫓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저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 방금 변화산에서 빡세게 기도하고 오셔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고치실 수 있었겠구나.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이 아버지가요. 처음에 잘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38년 된 중풍병자나 혈류병 여인이나 아니면 문둥병자하고 아주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고 안 되면 말고. 지금 이 아버지 마음이 그래요. 하실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사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 아버지가 정신이 든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이 아니고 이분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내 자식 새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이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분만이 유일한 의사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까는 소리 질렀을까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소리를 안 질렀으니까 안 써놨겠죠? 곧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곧 소리를 질렀답니다. 조용히 말해도 다 들리는데 소리를 질러요. 답답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아버지 그 믿음 내가 믿고 싶다고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아버지께서 그런데 결국 이 기도
처음에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그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뭘 향해서 몰입하고 있는지 예수에 대해서 아무 느낌도 없고, 뜨뜻미지근,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고난이 예수 만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도 예수 못 만난 사람 있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 고난은 좋은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가족 중에나 누군가 날 정말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나중에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저희 생명의 은인 1번은 저희 남편, 2번은 저희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예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마 내가 암병이 걸렸으면 그때 되면 갔겠죠. 그러나 이 암병도 걸리지 않았는데 아버지 앞에 암병 걸린 사람보다 더 간절하게 매달 수 있는 그 동력을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예비해 두신 은혜가 이미 있었을 줄 알아요. 지금 80세, 70세 오실 때까지 얼마나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으셨겠어요. 이젠 그 믿음이 더 자라나고 이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될 줄 압니다. 집에서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죠. 가장 무한 일을 할 수 있죠. 이 아버지의 기도.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 내 손주 기도할 수 있죠.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그 잔소리보다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가면 다 살아납니다. 저한테 아들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살아날까? 와, 더 심해지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믿어지느냐면요. 내가 살아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살아서 이 아들의 거듭남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그래서 평안합니다. 아들이 별 미친 짓을 해도 지금도 여전히 핸드폰을 좋아해요. 그런데 참 그 아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미국을 유학 갔어요. 그래서 핸드폰 없는 상황에서 삽니다. 아버지의 재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보낼 수 없고 제가 원하는 육신의 생각은 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끼고 있는 거. 작년에 갔거든요. 중3 때 갔거든요. 더 끼고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대치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제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생각으로 가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보냈더니 애가 진짜 조금 철이 납니다. 여전히 한국에 돌아와서 핸드폰하고 게임합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예전엔 두려웠죠. 벌벌 떨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가 예전에 그래서 그 갑한테 제가 을처럼 맨날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갑이에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갑입니다. 아이한테 잔소리 절대 안 하죠. 그러나 핸드폰을 하는 아이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핸드폰 할 때마다 하면서 게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 여기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거 다 해봐. 다 해봐봐. 그래도 네 마음에 만족이 오는지. 절대 없을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만족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가면 아이한테 뭐가 남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가 학교를 뭐 바꾸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더 힘든 길을 아이가 가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굳이 가려고 하니? 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엄마 그래야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이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 끌어당기는지 이 아이가 알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회복시키더니 이제 이 아이하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아이하고 평행이거든요. 난 율법주의자, 얘는 조그만 율법주의자. 그래서 율법끼리 만나니까 맨날 전쟁터. 그러나 제가 복음주의자로 바뀌고 나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죠. 존재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걸 이 아이가 알아요. 제가 예전에 게임할 때 그리고 제가 존재만으로 사랑 안 되어질 때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핸드폰 게임할 때 내가 널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사랑하지 않지요. 이 아이의 대답이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 안 사랑했거든요. 사랑 못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다시 물어봅니다. 한 1년 전에 물어봤던 거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아들아, 네가 게임을 미친 듯이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널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이제 짜증냅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왜 그런 걸 자꾸 묻냐 이러면서 완전한 관계 회복을 허락하시더니 아이를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려고 그곳으로 외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온전한 회복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의 온전한 회복 때문에 제가 내일 말씀드릴 저희의 패스파인더 어린이부가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났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네, 말이 많았네요. 우리 아버지께서 처음과 끝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흔들려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납하지 않고 싶지만 우리는 죄의 자성에 엄청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죄의 자성에 끌릴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 아버지처럼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 기도에 아버지께서 시키신 기도거든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영으로 능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용기 얻으시고 우리 같이 예수님 열심히 먹고 하늘에서 다시 만나고, 그 하늘은 이 땅에서 시작하는 거죠.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오늘 안식일에 영생의 기쁨 더 나누고 내일 더 기쁜 안식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